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 그리스도만 절대 가능. 이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만 두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눈 겁니다. 자, 오늘은 왜 교회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특히 이제 우리가 탑 렘넌트 보험제백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운동을 해야 하느냐? 다시 말해 237 5천족 살리는 운동을 왜 해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피차의 응답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럼 왜 다른 것 하면 안 되고 그거 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만 절대 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 증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운동, 이것은 육신 운동인데 그런 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육신운동, 의식주 운동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만 하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렘넌트 운동, 2, 3주 살리는 운동하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들 만나서 지금까지 설교하는 중에 의식주를 위해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저는 의식주 부분을 놓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진짜 그런 설교한 기억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너무 정말 감사하죠. 또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을 만나서 특별한 기도할 때에 육신과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 드린 적이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제가 왜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요, 목사님들 보게 되면 계속 그거 합니다. 설교도 그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 제가 여러분 사업을 막 축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축복받을 것 같으면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찾아가서 그 기도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제가 가서 그 기도만 해주면 여러분이 막 재물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막 사업이 확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막 건강 회복되고 그렇다면 제가 그거 해야지 왜 안 합니까? 만약에 그거 안 하면 그게 죄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로 영적인 운동을 해라. 쉽게 말하면 복음 운동만 해라. 그거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불렀대요. 뭐 하려고?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켜 놓고 다 이제 훈련을 이렇게 마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가서 복음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운동하라고, 살리는 운동하라고. 그러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교회에서 육신운동, 어떤 의식주운동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운동만 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죄, 사탄, 마귀, 지옥 문제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렇죠? 율법, 신비, 신유, 어떤 질서운동 그런 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2장 2절 3절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내신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죄의 사탄, 지옥 마귀 원수를 깨트리는 것이고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그것이 또 질서운동이고 신비운동이고 은사운동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막 우리가 사랑, 용서, 이해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면요, 그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여기저기 뭐 이 교회 저기 막 보면요, 또 여러분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거의 설교 시간에 뭐 45분 50분 설교하는데 보면요 계속 막 사랑, 그 사랑만 말씀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 뭐 사랑이 너무나 많다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 막 용서하라고 막 한 시간 동안 막 그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용서하라고. 사람은 기분 좋겠지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한다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요 별로입니다. 싫어하십니다. 사실. 혹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일이 있고 이해할 부분이 있다면 그걸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끝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거기에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요. 거기 이해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강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강도고 절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설교 듣고 난 진짜 사랑해야 되겠구나, 난 정말 용서해야겠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면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각인 딱 돼버린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요소가 된다는 걸 아시면 돼요.
만약에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 그것이 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그런 아주 악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요, 잠깐 생각했다 머물러 가고 그래 버려야 돼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야 돼요. 필요한 것은 잠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없어져야 돼요. 영원히 남아야 되고 영원히 각인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만 각인되어야 돼요. 그만 아시면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진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요 계속 그리스도가 더 깊이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나의 그리스도 누려지고요. 그리고 계속 그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전달하고 심어주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서 사는 집 양 인방에 피 바른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다.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피 바르는 날 출애굽뿐만 아니라 홍해, 광야, 저 가나안, 정복, 여리고성, 7 족속, 30명 왕, 네피림, 후순, 안악산지 다 끝난 겁니다. 그 순간 다 끝난 거예요. 피 바른 날 다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대속제물 되어지시는 순간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 친구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 속에 광야 40년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인생이 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다 있는 정도에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상 모든 문제 끝났고요. 모든 축복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누가 빠져 죽었어요? 피 바르지 않은 애국 군대. 아무리 강하면 뭡니까? 막 뭡니까? 그야말로 막 그런 철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다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또 그 피의 능력 믿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놓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한 자는 또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생코피 터지고 죽어나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결국은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그 피 못 누리면.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요. 구원 받은 날 그리스도의 끝내심이 여러분의 끝내심 졌다는 사실을 믿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접한 자와 국회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영접됐으면요.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래서 영접기도 말고요. 영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접기도 백날 해도 영접 안 되지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영접기도 한 거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영접되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접되어졌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러면 하늘 보좌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 끝이에요. 모든 문제 끝. 어떤 모든 문제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끝. 그게 뭐예요? 죄, 사단, 마귀, 지옥. 한마디로 우리의 운명, 저주진 운명, 사주팔자 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뭘 확인하냐? 나는 영접 기도만 했는가? 정말 영접이 되어졌는가? 빛 되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 사탄이 벌벌 떠는 그리스도, 그야말로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접되어져 왔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요, 3대째 제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근데요, 3대째 모태신앙이라기보다는 3대째 모태교인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언제? 복음 깨닫고, 복음 받고 나서. 그래서 제가 복음 받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였잖아요. 근데 영접 기도하기는 이렇게 사람이 따라서 영접 기도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전도사인데. 그래서 제가 복음 받고 나서 혼자 영접 기도를 제가 몇 번 했다니까. 영접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영접 되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재영접이라는 것은 없어요. 영접되고 나면요, 영접된 사람이 또 영접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거나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럼 백날 해도 하나님 기분 안 나빠합니다. 맞습니까? 무슨 재영접설이 있다고 했었고.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기를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접되어진 그 주님을 누리시면 돼요. 빛 되신 그리스도, 정말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사탄이 벌벌 떠는 그리스도,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그리스도, 2, 3천을 살리고도 남아 있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세례식도 하잖아요. 세례식만 했는지 진짜 내가 사례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거 확인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식만 하면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냥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게 세례가 아니라니까. 그건 세례식이에요. 우리는 세례식을 하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뭡니까? 그게 세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든 것이 세례다 그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세례예요. 그게. 그런데 세례는 안 받고 세례식만 했다.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다시 말해 머리에 물만 뿌렸어요. 아니면 저 집 얘기는요. 물속에 푹 들어가다 나오기만 한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진짜 세례보다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왜 자꾸 이혼율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이혼율 높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식만 해서 그래요. 결혼은 안 해서 그래요. 결혼식을 했다니까. 결혼식을 했어. 근데 결혼은 안 했어.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 하나 안 됐으니까 서로 싸우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 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 영접하는 날, 무슨 의식주, 어떤 갈등 그런 것들 다 끝났고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해요.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모든 거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계속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2, 3천 살이 5천 종 살려야 되느냐? 왜 그래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표고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죄 지자마자 막바로 뭘 주셨어요? 여인의 옥수는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물, 다른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언약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얼른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앞뒤도 없어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으로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 진짜 이거는요 절대적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우리 운명의 문제, 죄, 사단, 지옥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다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의 문제는요, 지금 아담의 문제, 아담의 영원한 문제는 그 문제였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본질적인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237속에 가서 이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237속에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왜? 237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237을 뭘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누가 전합니까? 누가 전해요? 남은 자들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 운동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우리 죄, 사탄,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언약이요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 열배에게 증거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하고요, 그것을 위한 렘넌트 운동하고요, 그래서 5천주 2, 3절 담족 살리는 그 운동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인 것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거 하자고 우리가요 계속 셋들 있는 성전 건축, 답 렘넌트 보험예배 그 운동, 2, 3절 서밋 재단, 선교적 기업, 그걸 계속 우리가요 틈만 나면 서로 함께 나누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 이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해야 할 이유를 말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대국들, 그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왕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 무슨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었다니까요. 다른 걸로 강대국을 세웠고, 다른 걸로 뭡니까? 그런 막 큰 나라의 왕이 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 막 힘이 있고, 막 그런 막 부를 이뤘고, 그래서 막 크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역사를 보세요. 다 망했어요. 그리스도 없이 일어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망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뿐입니까? 행위, 율법, 윤리를 강조하던 이스라엘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시켜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심각한 영적 문제는 더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그리스도 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 운동을 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237 살릴 운동. 살릴 만큼. 그게 안 되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5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누가?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3절에서 14절이죠. 거기 보면 계속 소, 순양, 염소, 어린 염소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라고. 주님께서 주어서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계속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화 되라 그 말이에요. 예배. 24시 산 예배적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15장 15절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당국에게나 같은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뭐를 계속 소잡고 양잡고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영원한 대대로 영원한 율례로 지키라고 합니다. 영원한 율례.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계속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소리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보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더 그리스도를 더 힘있고 더 멋있고 진짜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할 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밤이나 낮이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대대로 영원히 붙잡을 율례와 기준이 뭐냐? 제사, 예배,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 자꾸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계속 가진 뿌리 체질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보좌 집중하는 것이 뭐예요? 그 힘 받아서 계속 그리스도를 더 멋있게 누리는 거 아닙니까?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을 만큼 전도가 되어질 만큼 제자를 일으킬 만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가 주어서 살게 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거기서 뭐 할 것이냐? 제자 시스템, 제사 시스템, 다시 말해 예배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좌와 세계화.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계속 우리는요 제사 시스템, 예배 시스템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 붙잡고 계속 더 깊이 보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요 메시아 언약 누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탄이 무릎 꿇을 시스템을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후대가 진짜 우리와 같이요 우리보다 100배나 더해서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들고요 그리스도만 누리고요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셋들이는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를 보고요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요 우리와 같이 대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들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율례로 삼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15장 2절에요
여기 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이 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정복해야 할 땅. 근데 거기에 7족속과 31명의 왕이 살고 있어요. 견고한 성들과 네피림 우승과 안악자손과 안악산지가 있는 땅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 땅이 어디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찾아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살게 한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임금, 이스라엘 임금 사단 마귀, 불신자의 아비 마귀, 이스라엘 거짓 신 마귀,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역사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주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도 우리에게 살게 한 그 땅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라니까요. 네피림화 되어진 세상이라니까요. 그게 내게 주어 살게 한 땅입니다.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서 있는 그 현장,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어 살게 한 땅.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게 되면요, 내게 만난 이 사람이, 나에게 허락한 이 업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곳에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는 안악자수 있고 견고한 성읍들 있고 악한 7족속이 있고 31명의 왕이 다 포진해서 이스라엘 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기서 하나님 빼고 보면요, 그 땅은요, 우리에게는요, 무서움, 두려움의 땅입니다. 우리를 삼켜버릴 그런 땅이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가 진짜 내 하필은 천안에 와가지고, 혹은 하필은 내가 저 왼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필은 내가 이런 진짜 새콤하는 직장에 왜 이런 직장을 내가 와가지고 에레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맛도 못 보고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늘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에레이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 살게 한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누리려고 하게 되면, 정말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하게 되어지면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돼버리면 끝나요. 주인 돼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함께 돼버리면 끝나요. 그럼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딱 말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보좌가 임하고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감을 꺾어버리고요. 거기가요, 그 땅이 보좌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현장이 보좌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족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 왼수 같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이놈의 직장,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빨리 더 좋은 대학으로 가야지. 옛날에 보기에는 제가 대학 현장에 다니면 꼭 우리 저 천안에 온 랩런트들이요, 틈만 나면 인서 오르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요? 그거 모르니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여러분 남편이 잘 아세요. 여러분 아내가 잘 아세요. 그거 모르니까 억지로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고 그러다가 시달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내게 주신 땅인데,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나중심입니다. 그저 오로지 돈입니다. 막 성공 출세입니다.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막 딱 기회만 잘 되면 순식간에 막 몇백억도 막 들어오기도 하고요. 줄만 잘 서면 평생 걱정 않고 막 떵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막 생기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살게 한 땅이라니까요. 맞잖아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막 4차 산업이 막 발전하게 되어지면요, 막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요. 그래서 막 진짜 막 그렇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꼼짝 않고 있어도요, 뭐 먹고 사는데 막 그냥 그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더 심각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그래서 막 뭐 어떤 막 마약, 알코올 막 이런 막 약물 중독 시대, 이런 시대가 또 열릴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대공황 시대. 그런데 거기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땅. 어떤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뭘로 들어가게 되면 그 두려움의 땅인 것 같은데,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암흑의 땅인데, 뭘 붙잡고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빛과 그 능력 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보좌가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요, 거기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풍성히 누리면서요, 이 상태를 살리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기도처를 만드세요. 여러분 현장에 지교를 꽂으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을, 팀사역을, 미션홈을, 전문교회를 열어갔어요. 사탄이 벌벌 떱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뭐다고요? 구원받은 이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셔서 살게 한 그 땅은 어떤 땅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7 족속, 31명의 왕, 막 크고 견고한 성읍들로 거인들이 막 있고 막.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에게 비춰보면 막 메뚜기 같고 막 도저히 불가능의 땅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거 놓지 마세요. 절대 놓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놓친 사람은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이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사람들에게는요, 무섭고 큰 두려움의 땅이 돼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요, 진짜 확신 없이 늘 밥 먹고 살기, 비리부터서 그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는 뭔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다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준비한 땅으로 응답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땅은, 그 현장은 여러분의 절대 응답이라는 것을 놓지 마시고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전도, 선교, 그리고 정말로 237 현장을 속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성공시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